예, 오늘 여러분은 성장반에 오셨죠, 그죠? 성장반. 성장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는데, 성경만 보는데요, 한 2년이 걸리죠, 그죠? 2년. 여러분이 이 2년 동안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쌓여져서 그런 눈이 생기니까 착실히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뭘 보냐면은 욥기서하고 그리고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그래서 이번 달은 욥기서와 시편을 보는데, 오늘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은 욥기서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욥기서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잠깐만요. 2장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BC 2000년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도 이 시대에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 시대를 살았는데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 3절 보니까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이 욥은 우리가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이죠. 그죠?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 없죠. 그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의인이란 표현은 상대적인 의인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은 상대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절대적인 죄인일까요? 왜 절대적인 죄인인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죄를 짓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죠. 첫째, 누가 등장합니까? 등장인물. 이 등장인물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등장인물 첫째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 두 번째 욥이 있죠. 그죠? 욥. 또 예, 욥의 아내도 있고 그 전에 누가 나옵니까? 사단이 나오죠. 그죠? 사단. 또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그죠? 욥의 세 친구. 나중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냐는 안 나오는데 부스 사람 엘리후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연소한 자. 그 다음에 5번째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 예.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단,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고 사단도 선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섰느냐면 사단이 서고 있죠. 사단이. 6절 보니까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을 자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고난을 허락한 거죠. 그죠? 왜 허락하시냐를 봤더니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욥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을 당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욥만 이렇게 다루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고난과 환난은 왜 와 있다고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고난과 환난은 왜 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죠?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온 고난과 시련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7절 한가 봅니다. 4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냥 재앙만 만나서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 자체를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단을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은 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단은 누굽니까? 원래는 루시퍼죠, 그죠? 루시퍼. 루시엘이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미가엘,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덮는 그룹 하면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루시엘, 엘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말해 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죠, 그죠?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다음 미가엘은 군사장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장.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 무대가 하늘에 있었는데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다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땅으로 쫓겨났지만 활동 무대가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루시퍼를 우리는 사단 한 명입니다. 그 부하가 많은 거지. 마귀도 한 명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단과 마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이 대적한 루시퍼를요, 사단과 그 부하들을 영원히 감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불못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지금 안 가두시냐 말입니다. 지금 안 가두시고 왜 활동하게끔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때가 오면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년왕국. 하나님이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천년왕국 때에 무저갱에다가 천년 동안 감금시켜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셔서 우리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물론 공중재림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지상재림이 그 후로 이제 우리 보고 있는데 지상재림 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사단을 무저갱에다 천년 동안 감금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과 같은 삶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그때는 어린애가 사자굴에다가 손도 넣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 천년 동안 감금되어졌다가 잠깐 천년 후에 잠깐 풀어놓습니다. 그 풀어놓는 이유는 천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잠깐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냅니다. 잠깐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놨다가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생명력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영원한 불못을 면한 자들도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받는,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남는 자가 있죠. 그 영원한 불못하고 천국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도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에서 사는 자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성 바깥에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녀로 인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았으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성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장세 이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단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죠. 그죠? 가서 선다. 서가지고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왜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계세요. 칭찬을 해서 그를 이용해서 욥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환난을 가져오고 재난을 갖고 오는 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부하들. 누가 허락하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왜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냐? 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럼 왜 이용하시냐?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단을 쫓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사단만 쫓고 있어요. 평생 사단만 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욥이 사단이 그걸 가져다 줬지만 욥이 사단을 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도 나에게 재난이 왔다고 해서 사단만 쫓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사단을 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다윗도 사울에게 내린 악신을 쫓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찬양을 했어요. 그 앞에서 하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내린 악신이 떠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때로는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사단을 쫓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원인과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도와 목적에 알맞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들으면 사단은 왔다가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옵니다. 고거를 괴롭히려고 왔던 사단은 다시는 안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사단만 쫓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죠. 자기의 삶은 개선되지 못하면서 사단만 쫓고 앉아있는 사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인도함을 받으면 인생도 헛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지를 못하고. 저기 어디 가면요, 사단만 쫓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밤낮으로 귀신 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맨날 귀신만 쫓으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를 갔대. 맨날 40일 동안에 거기 나가봤는데 귀신만 쫓으니까 귀신이 더 달라붙는 것 같더라는 거야.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나왔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일기를 썼어. 저 사람은 귀신이 어저께 나갔는데 또 귀신 쫓고 또 들어가는 거야. 또 귀신 쫓고. 한 달 후에 또 들어온 또 귀신 쫓고. 1년 내내 귀신을 들어왔던 귀신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그러더라는 거야. 언제까지 쫓을 것인가 딱 이렇게 일기를 써놨더라고. 누가 내가 한번 봤어요. 언제까지 귀신만 쫓고 있을 것인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무슨 영안을 열어준다 그러고 은사 중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은사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가 진짜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선교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은사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는 팍팍팍팍 나타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일을 하셔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잘 안 보여주시나?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나아요. 근데 왜 거기보다 기적이 잘 안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장한 자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재물을 앗아가고 아들, 딸도 앗아가고 또 뭡니까? 질병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그런 짓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욥이 빚어지는 걸 보면 욥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회개입니다. 사단 쫓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원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그 재난이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회개하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는 이유가 아니 영원한 불못 지어놓고 거기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자인데 그냥 보내버리지. 왜 그 활동을 허락하고 있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이 하는 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 우리 관계 영성 이런 말을 하죠.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바른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이라는 게 뭐예요?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 사이를 떨어지게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지새끼니까 상관 안 해요. 사단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녀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놓고 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생.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자녀들은 나를 늘 평생 감사하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재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인간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난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들이 떠나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더 큰 환란이 왔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환란이 왔다.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거거든요.
그때 더 하나님을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당한 그 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작아 보여요. 응? 그러고 하면 이 사단의 목적은 자기 목적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뺏어가기 위해서 재난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면, 아니 사단이 왔다가도요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앉아갖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정말 감사로 바꾸면요 진짜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데 참 그 어떤 열쇠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참수합니다. 참수하는 거는 뭐냐면, 법정에 가면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뭐합니까? 죄수를 잡아다 놓고, 이렇게 의심 가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기소하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지금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죠. 그죠?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는 말을 하죠. 그죠? 그럼 참소는 뭐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해서 우리를, 성도를 해할 권리를 얻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해할 권리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가 오죠. 징계를 누가 주시냐면은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참소해가지고 해야 할 권리를 받아내서 우리에게 징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참수한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말을 하시죠. 중보. 이게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트에 서면, 법정에 서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도적질한다. 도적질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양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리하게 하고, 그들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그들의 정력을 도적질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헛되게 보내게 하고, 헛된 일에 분요하게 하고, 그런 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고, 그렇죠? 죽이려 한다.
암을 갖고 가져다 줘서 죽이려 하죠. 하나님은 또 그걸 이용해서 그 성도들을 암이라는 그 투병 생활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죽이려고 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하에서 우리 인생에 영적 성장을 위한 사단을 허락해서 우리 인생에는 환란이 끊임없이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잘 안 된다.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가능해져야 돼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나? 그걸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많은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 때와 모를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10장 1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요. 한번 보세요. 욥이 참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욥이 받은 그 고난 너무 엄청난 재난이죠.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욥만 사랑하고 그 아들 10명 아들 딸은 다 죽이시고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오히려 그 앞에 그런 의도는 알지만, 적혀진 의도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신 분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하, 그럼 아프리카에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은 왜 죽어가나? 우리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은 일정한 소수만 사랑하시나? 다른 사람은 죽어가든 전쟁에서 죽건 왜 상관 안 하시나? 똑같은 얘기. 그럼 욥의 처음에 10자녀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영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아들, 딸로 택하지 않는 영혼들을 내려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왜 그럼 나는 택해졌고 저 사람 안 택해졌냐? 그는 우리가 천국 가면 알지도 모를지도 모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거를 아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전쟁에서 막,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지,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전쟁에서 죽든 말든 상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갖고 또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갖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냐? 그죠?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그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는 사실. 그럼 택함을 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신다. 말씀으로 여러 번 줍니다. 이 레마라고 그러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찌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안 들어지는 말들이 있죠. 어떤 거는 또 잘 듣는데 어떤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와도 외면하는, 그죠? 그럴 때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깨우치게 해주셔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대로 안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오늘 욥에게 온 재난의 차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렇죠. 범사가 안 된다. 재난이 오죠. 뭐에 재산을 다 뺏어 가버렸잖아요. 재산. 그 나에게서부터, 먼 것에서부터 옵니다. 쫙 쪼여듭니다.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더한 게 오고, 또 그때 정신 못 차리면 또 더한 게 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왔습니까? 욥의 아들, 딸들이 죽어버렸죠. 이게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버리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에 질병까지 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잘 안 되고 나의 소중한 것들이 앗아가신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때릴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때릴 때 잘 듣는 사람은 보세요. 사실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순종 안 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욥을 보면요.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보죠. 욥기서 1장 21절. 그러니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들, 딸도 다 뺏긴 상태입니다. 아들, 딸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 잘 보세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다 앗아지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어도 그의 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욥이 아직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뭔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뭐를 허락하냐면은 그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욥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갖고 안 되니까 뭘 허락하냐면은 질병을 허락합니다. 몸에 질병을 허락하는 거죠. 자, 그 질병을 허락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는 그 몸에 욕창이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욕창이 생긴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이제 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반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 그랬냐? 몸에 질병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깊이 들어있는 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웬만한 환난 갖고 안 된다 싶으면요, 그죠? 더 심한 환난을 허락합니다. 그래 갖고서라도 드러나야 그것이 드러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숨겨져 있는 한은, 안 보이는 한은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데, 적당히 한 환난 갖고 드러나지 않으면 큰 환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큰 환난을 허락해서라도 그걸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은 다른 재앙이 아니라 재산을 다 앗아가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들 딸을 다 앗아가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한테 범죄하지 않은 입으로, 자기 몸이 처졌을 때는 이제 너무 괴롭고 너무 심하니까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결국 욥 안에 있는 뭘 드러내기를 원했습니까? 욥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어려운 자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얼마나 악에서 떠난 자면 이런 칭호를, 이런 말을 들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에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입으로도 범죄 안 하고, 자기 아들들이 행동으로도 범죄 안 하고, 입으로도 범죄 안 하고, 혹이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명수대로 아침에 번제를 드릴 만큼 그의 행동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 자기는, 욥도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전능자와 비교해도, 전능자가 나를 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려움이 안에 그 깊숙이 자기가 참 어렵다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웬만한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드러나니까 드러나기까지 환난을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이 욥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괜히 못 살게 군다 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6장 4절 한가 봅니다. 욥기서 6장 4절. 욥기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보이죠. 전능자의 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에 박혔다는 거예요. 야, 이름은 전능자인데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괜히 나를 겨냥해서 박혔고, 살이 뭡니까? 화살이죠.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는 분이라는 겁니까? 독을 주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괜히 겨냥해서 내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독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말이죠, 그죠? 저는 욥을 안 좋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봅니다. 6장 9절.
그 밑에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멸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알기 전까지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아는 정도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뭘 통해서 열어주시냐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7절 18절 한가 봅니다. 9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전능자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 그는 선하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까닭 없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전능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전능자가 나를 까닭 없이 치냐 이거예요. 그럼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입에 닫는다는 것은 내가 전능자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의가 전능자보다 어렵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전능자보다 더 어렵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욥에게 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욥에게 깊숙이 들어있는 자신의 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한 고난까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드러나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환난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옳고, 그분이 하는 것이 옳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찔겨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의, 이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셔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내셨냐? 환난을 통해서. 이게 깨져야, 나의 의가 깨져야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못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참 좋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 주시자고 할 때, 깨우쳐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런 재앙 속에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38장부터 한번 볼까요? 38장.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한번 보도록.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뭐라 그랬어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너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욥 보고, 욥아, 도대체 네가 어렵다 그러는데, 네가 나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묻는 걸 대답하라 이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네가 아냐 이거죠.
그리고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그 길이 넓이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양수가 터져 나올 때 그 얘기죠. 그죠? 그렇게 막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요만큼까지만 올라와라. 명령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하나님이 모래를 두신 이유가 너희 물이 왜 못 올라오는지 아세요? 모래 때문에 못 올라오는 겁니다. 바다에 모래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은 바다에 경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와라. 아멘. 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와라. 그런 걸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람은 어디에 곳간에 놔뒀다가 내가 불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것 말도 나오죠. 바람. 그리고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었으며 누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땅에 비를 내리는 자가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응? 그리고 33절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39장 1절 산에 있는 염소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암사슴이 얼마 만에 새끼 낳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버리며 그 새끼는 강아지 빈들에 길리오다가 나가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산에 있는 그 동물들이 얼마 만에 새끼를 베고 어느 때가 돼서 새끼를 낳고 너 그거 아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악어에 대해서도 나오고 악어의 그 가죽이 얼마나 강한지 찰과 칼이 안 들어간다잖아요. 그 모든 것들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떠들고 네가 나보다 어렵다고 하느냐 이 얘기죠. 40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욥이 조금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가 어떻게 전능자와 네가 다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 하나님과 변론해봤자 그렇잖아요. 인간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이제 욥이 깨닫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괜히 나를 겨냥해서 내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있고 그는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시고 별소리 다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이제는 입을 가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을 가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 적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네. 나는 이제 내가 내 입에서 이제는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쭉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2장 쭉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42장의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그렇죠. 자기가 어렵다는 거 하나님보다도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요 이제는 깨닫고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었고 하나님이 나보다 어렵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그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봐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어렵다는 내 의가 남아 있으면요 내가 옳다. 내가 어렵다는 게 아직 남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아무리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아무리 내게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우리의 삶에 팔짝 뛰고 환장할 사건들을 일으키시거나 밤에 잠을 못 이룰 환난들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요. 영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영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망을 주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느냐? 지금 당하는 경한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잘 보셔요. 내가 주님 아니면 저 남자하고 벌써 헤어졌지. 아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또 다른 얘기 할까? 저 여자하고 벌써 헤어졌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건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지금 당하는 경한 환난, 우리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경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뭐 환난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경한 환난이다. 장차 다가올 그 큰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중엔 다 상으로 큰 영광과 좋게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에 넘어지고 처지와 내가 당한 처지와 상황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환경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혼동하죠. 환경에 넘어지지 말라 그래 놓고 또 환경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그건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서 살 때는 어디냐면은 저 하늘나라예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진짜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진짜 삶은 어디 있는 거냐?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내 진짜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 주를 위한 고난과 환난이 없다. 주를 위한 고난과 환난이 없다. 그러면요. 저 하늘나라에 그만큼 나에게 올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와 있는 고난과 환난, 하나님께서 셋업해 주신 환경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과 환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과 환난이 없는데도 나는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내 삶에 더 원해야 돼요. 하나님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를 위한 고난과 환난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질병을 보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주님은 채찍을 다 맞아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질병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구원 받아버렸어요.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놔버렸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왜 질병이 오냐 이거예요. 왜 올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회개 못하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단만 쫓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구해놓은 자녀에게 왜 질병을 허락하시나? 죽이려고요? 멸망시키려고요? 도적질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꿔서 자녀 삼아 놓은 그 자녀들에게 왜 질병을 허락하시나? 다 해결해 놨다 그랬는데 질병을 허락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돌이키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질병도요.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언제 그랬자는 듯이 나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가라는 걸 받았어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좋아서 안 갔어요. 여기에 사는 게 좋고 해서. 근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얼마 못 살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도 조금이라도 행하고 가자. 그래서 선교지로 떠났어요. 근데 암이 나와버렸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죠? 하나님은 왜 질병을 허락하신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면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가져가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 넣었기 때문에 갖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5장 18절 한번 보죠. 욥기서 우리 욥이 또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해놨어요.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그 영혼이 회개하면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욥도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 질병이 나았어요.